네, 오늘 출애굽기 34장을 오늘하고 금요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700만 관객이 돌파됐답니다. 영화 곡성이. 아직 저는 못 봤는데 그 곡성에 나오는 효진이라는 아이가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하냐고 이 대사를 했는데 이게 큰 유행을 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일을 하거나 누가 어떤 정책을 하면 사람들이 무엇이 중한디라고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무엇이 중한디? 어린이집이 집단 휴원으로 불편합니다 이러면 도대체 정부는 무엇이 중한디를 모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말이 새로운 유행어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으세요.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다가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터지고 34장에서 다시 재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33장에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 무슨 뒷모습뿐이었지만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셨고,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서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이 언약을 맺으세요. 어떤 언약이길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강림 가운데 이 언약이 맺어지고 있는가? 오늘 이 시내산 재언약은 출애굽기 신학의 중심축이고, 이 시내산 재언약은 출애굽의 역사의 축소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어떤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랑 더 못 가겠다. 왜요? 같이 가다간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일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다른 신을 숭배하는 걸 원치 않으시니까. 그러므로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같이 가다가 똑같은 죄와 악을 범하게 될 거고, 그럼 분명히 나는 이제 진멸을 할 텐데, 지금은 모세의 중재기도로 용서해 주지만 내가 반드시 이 백성을 다 싹쓸이 해버릴 것 같다. 못 가겠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룩한 표지가 없는 거예요. 그게 33장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잖아요. 아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성령님도 내줘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 못 가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용서의 언약을 맺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같이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죄와 용서에 대한 재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동행하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늘 9절까지 저희가 볼 건데, 먼저 34장 1절에서 4절까지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 같이 다듬어 만들라. 왜요? 모세가 깨트려 버렸죠. 시내산을 내려가면서 금송아지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장면을 보고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시내산에 올라오라. 그래서 모세가 지금 6번째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 둘을 만들고, 그리고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아무도 올라오지 말고 모세만 올라와라. 심지어 시내산 기슭에서 짐승들이 풀을 뜯는 것도 하나님이 금지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십계명 2개의 돌판을 다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래요?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학의 언약 신학의 중심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돌판이 지성서 언약 궤 안에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보관해 두신 것은 십계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십계명을 이 땅에서 완결해야 되고 십계명대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겨야 됩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 종교 통합 혼합주의의 거대한 흐름이 점점 더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최근에 캐톨릭한 그 교단에서 성체 성사를 주교가 인도하는데 여성 신부들이 나와서 여성 신부들이 행렬을 하면서 아프리카와 고대 이집트의 그 무속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체를 주관을 했어요. 아프리카에는 여성 신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기독교 모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금지가 됐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이 알라,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기 때문에 기독교도 이슬람을 흉내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금지가 됐어요. 또 다른 한 미국의 한 목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신다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9.11 테러리스트보다 더 악한 테러리스트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된다는 이 절대론, 이거는 가장 인류에 대한 무자비한 테러 행위로 규정을 한 거예요. 어느 사이에 다원주의가 확산되어져 가면서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우상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십계명의 제일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 숭배를 경고 금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 통합주의에서는,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우상이 없어져 버리는, 다시 십계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5절과 9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모세와 함께 서서, 모세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과 같이 서고 하나님의 뒷모습도 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선포하셨어요? 6절에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모세 앞으로 마치 올림픽의 국가들이 행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게 행진하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는데, 여호와여 여호와여.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라 선포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 근데 다시 한번 여기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선포가 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여기서 선포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라훔, 자궁, 여성의 자궁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성의 자궁의 그 끈질긴 사랑, 여성의 자궁의, 엄마의 자궁의 그 원초적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십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는 은혜로우십니다. 은혜롭다는 것은요, 주고 주시고 더 주시고 또 주시기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계속 주고 싶어 합니다. 저희 교회 한 자매가 저한테 용돈을 주는 자매가 있습니다. 1부 예배 끝나면 1,000원짜리 하나 주고 2부 예배 끝나면 500원짜리 동전을 줍니다. 그리고 3부 예배 끝나면 또 다시 1,000원짜리 하나 주고 제가 그걸 다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애들을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여기 또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면 그분들 돕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빵을 하나 사다 주고 그만해 이래도 얘는 나한테 뭘 주는 게 얘는 사는 즐거움이에요. 은혜가 그런 겁니다. 주고 주고
또 줘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주는 게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하셔야 되는데 너 이리 와 하는 순간에 진노가 가라앉아 버리세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호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몇십 초 사이에 하나님의 분노가 꺼져요. 분노가 식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화낼 기분이 아니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고 살고 있죠. 하나님이 노하기가 급하셨으면 여기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가 많으신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 끈질긴 사랑, 끊임없는 사랑, 계속 밀고 가는 사랑, 그리고 끝까지 충성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시간이 지나면 퇴색하고 약해지고 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밀고 가시면서 마지막 그 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진실이 많으신 분입니다. 진실은 에메트,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에 이분이 여호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리가 많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선지자들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왕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도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기 34장에서 선포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것. 이 파이프 올간 이야기 들으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 미국의 젊은 피아니스트 론 세버린이 맥주 깐통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파이프 올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캘리포니아의 롱비치 주립대학에 다니면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다우리니 교회에서 그 올가니스트로 그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그 술 파는 가게 앞에 맥주 빈캔이 잔뜩 쌓여 있는 걸 보고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요. 야, 저거 가지고 악기를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그 주인한테 깡통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걸 앞뒤로 자르고 이어붙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플룻 소리를 내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플룻 소리를 내고 그리고 나서 그 비올라 소리까지는 짧은 시간 내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르간의 리듬을 내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려 3년에 걸쳐서 수정하고 다시 만들고 제작해서 드디어 파이프 올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맥주 깡통으로 만든 오르간을 가지고 연주회를 했어요. 사람들을 술 취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맥주 캔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악기가 된 거예요. 여호와, 그분은 누구십니까? 쓸모없는 맥주 캔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악기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어떻게 해요? 그분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하나님이 다시 이름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설명을 했는데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의 죄를 용서하리니,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니.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지를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죄, 사람에게 짓는 죄, 자기 자신에게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용서와 보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7절을 세 번역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이다. 이럴 때 아멘 하세요 좀. 아니, 하나님이 수천 대까지 한결같이 날 사랑하시겠대. 이걸 아멘을 해야지 뭘 아멘을 하실 거예요. 아이가 5, 그 드라마는 그냥 빠져들어가지고 어머 어째 저러면 안 되는데 잘했어 박수 치면서 하나님이 수천 대까지 내가 널 사랑하겠다는데 가만히 계시면 어떡해요. 수천 대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그 다음에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지은 모든 죄와 악과 과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보응하세요.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리겠다. 여러분, 이걸 치리적 용서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무조건적 용서가 있어요. 근데 어떤 죄는 치리적 용서가 있어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아버지가 지은 죄는 반드시 치리적 용서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죄의 결과, 죄의 영향력이 3, 4대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합을 기억합니다. 아합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네 시대에는 말고 네 자녀들 시대에 내가 벌을 내리리라. 갑자기 아버지의 죄가 넘어가 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 불공평하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게 신의 산 언약이에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가 3, 4대 자녀들에게 이르게.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 더 깨어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악과 과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어떤 죄는, 부모의 죄는 자녀들에게 치리적 용서로, 죄의 결과가, 어떤 죄는 모든 게 아닙니다. 어떤 죄는 3, 4대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야 돼요. 결국에 다윗도 보십시오. 그 밧세바하고 범죄하고 나서 첫 아이 죽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세우셨는데 결국 솔로몬도 솔로몬 시대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잖아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다윗이 여자 때문에 인생이 꺾였는데 솔로몬도 여자 때문에 인생이 꺾이잖아요. 이게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그게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3, 4대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흐름이.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리가 많은 하나님이라, 내가 사람들에게 인자를 베풀되 1000대까지 베풀고 죄를 용서하고 어떤 죄는, 아비의 죄는 3, 4대까지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죄가 3, 4대까지 보응한다는 말이, 보응이 무슨 뜻이냐면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아버지의 죄가 자식들을 찾아가.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자식들은요. 그래, 우리 1세대가 정말 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세대를 이루어야, 그래야 자녀들에게 죄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찾아가게 만들어야죠. 이 하나님이 선포됐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8절과 9절에 보시면 모세가 급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더니 원컨대 주는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이제 용서의 언약만 있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용서의 언약을 맺으면 이제 하나님도 자기 백성과 동행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용서하시면 되니까. 죄가 치리 받기는 하겠지만 당연히 그건 받아야죠.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죠. 그래서 치리적 용서는요, 마치
벽에다가 못을 박았다 빼는 거와 똑같다 그러잖아요. 벽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자 하나님이 빼주셨습니다. 근데 뭐는 남아요? 못자국은 남잖아요, 벽에. 그런 것처럼 실리적 용서는 용서하셨지만 그 죄에 보응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만 해주시면 우리는 가나안 땅까지뿐 아니라 영원히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상속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사실은요, 우리는 목이 뻣뻣합니다. 벌써 목이 뻣뻣하다가 4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 세대도 다 목이 뻣뻣한 세대잖아요. 이 세대가 스마트폰 들여다보느라고 목 디스크 환자들이 많아서 이 시대도 진짜 목이 뻣뻣한 시대. 이스라엘은요, 목이 뻣뻣하다는 게 지금 4번째 반복이 돼요. 이 백성은 정말 어떤 인간이에요? 목이 뻣뻣한 게 인간의, 하나님 앞에 인간의 존재적 실존이 우리는 완악해요. 목이 뻣뻣해요. 우리는 야생마 같아요.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제 죄를 지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이 백성과 동행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3장 14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는 나다 이랬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내가 있고자 하는 곳에 나는 거기 있다. 나는 참으로 거기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3장 19절에서 하나님이 그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그래서 34장에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선포하신다고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이 33장 19절 말을 우리가 그대로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나는 너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한다. 그게 나다 이랬어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은혜 베풀 거야. 왜? 그게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해 그 하나님의 본성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난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왜냐하면 그게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나이기 때문이다. 나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용서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까지 갈 수가 있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배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의 언약을 맺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용서의 언약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을 못하세요. 하나님의 용서가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 넘어가야, 그래서 용서가 거대하게 순환이 되어야 우리는 용서의 신의 산 언약 안에 거하는 백성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까지 데려가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볼 겁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은요, 죄를 담당하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죄,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죄 때문에 처음 오셨고 죄와 상관없는 자들을 위해서 재림, 두 번째 오시는 거예요. 이 죄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용서잖아요, 용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입니다. 여러분, 죄에서의 구원이 용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용서가 우리의 언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주기도문에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뭐가 먼저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한 것까지.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4절 15절에 용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친 다음에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되. 여러분, 용서의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도 누가 먼저예요? 너희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가 막히는 겁니다. 용서가 막히면 못 가요. 용서가 막히는 순간, 언약 시효가 딱 끝난 순간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돌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용서의 언약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정말 부지런히 노력해야 돼요. 자꾸 사람들을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날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용서하셔야 내가 하나님과 끝날까지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 사건이 마태복음 9장에서 일어났을 때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하기 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다 눈이 이만해졌습니다. 저가 누군데 죄를 사하는 거. 그래서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무엇입니까? 인자가 9장 6절에, 다 마태복음입니다. 지금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신 거예요. 자,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난 뒤에 예수께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떻게 너희 선생은 죄인하고 같이 먹냐?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요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하고 같이 먹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건 용서는 배우는 거예요. 배워라. 그래야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18장에 가시면 누가 크냐? 어린아이 실족의 문제를 다루시다가 베드로가 21절에 물어요. 주여, 형제가 죄를 내게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까지. 여러분, 7번까지는 당시 율법이 규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겁니다. 7번까지 하면 그야말로 진짜 거룩 플러스 거룩이 되는 거예요. 거룩의 면류관을 쓰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22절에 너희가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다. 빨리 끝내야 되는 조급함이. 그럼 몇 번이에요? 490번. 여보, 내가 아직 490번은 안 했지? 조금만 기다려, 숫자 채워줄게. 490번. 여러분, 490번 용서하라는 건요, 그냥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죠. 그리고 35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똑같이 하신다. 여러분, 용서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 되려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 산 자이지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까지 갈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용서에는 언약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할 수가 없다는, 이게 하나님의 자비의 순환 법칙이 되는 거예요. 피에르 파센 그분이 쓴 책에 우고린 이야기가, 우고린이 곱춥니다. 근데 정말 착한 아이였었어요. 아버지는 뭐 아이를 낳고 이런가 가버리고 이제 어머니가 이 아이들을 키웠는데 갑자기 이제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가 소랑케라는 누나가 있었는데, 이 누나가 도둑 누명을 써요.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고 아버지는 가출해버리고 동생은 곱추니까 사람들이 그 누나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고 교도소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교도소에 가 있는 동안에 이 우고린을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우고린이 중병이 들어요. 누나가 이제 추록해서 나와 보니까 동생이 중병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전과자이기 때문에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카페에 가서 그 알바를 하려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몸을 팔아요. 동생이 죽어가니까. 그래서 누나 때문에 치료를 받고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어느 날 밖에 나와서 햇볕을 쬐고 있는데 동네 젊은 사람들이 우고린을 에워싸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누나가 네 병 고쳐줬지? 네.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아? 쳐다보니까 네 누나가 우리한테서 1프랑씩 받아서 너 먹여 살리고 너 고쳐준 거야. 너 왜 사냐? 너 빨리 죽어야, 너 같은 놈이 죽어야 네 누나가, 넌 네 누나 인생까지 망가뜨린 놈이라고.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날로 우고린이 가서 자살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누나도 자살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신부님이 이 남매 장례식을 치러주면서 이 두 남매는, 이 어린아이들은 자살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였습니다. 자비 없는, 인간미라고는 조금도 없는 이 비정한 인간들이 우리가 이 아이들을 살해했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라고 이 신부가 계속 울면서 얘기해요. 내 양이 어디 있느냐 물으면 나는 주님께 대답할 말이 없다. 두 번째 또 물으실 거다. 내 양이 어디 있냐? 난 대답을 못하겠다. 세 번째 다시 물으시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도 아니고 내 양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일이 뗍니다. 사납게 사람들을 물어뜯어 삼켜버리는 사람들. 로이드 존스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용서받은 죄인은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다. 이거는 아무리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자격증, 구원받은 자격증을 100장을 내놓아도 이건 속일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다 용서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용서의 영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59장, 우리 죄를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가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하고 4절만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샘물과 솟아나는 보혈로 그 눈보다 더에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옵소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들도 여러분에게 원치 않게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또 일을 하다가 부지 중에 실수할 때도 많이 있고 여러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었을 때도 있을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그렇게 내가 헌신했는데, 노력했는데, 온 힘을 다했는데 실망시킨 자녀들도 있을 테고, 또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서운함도 있을 겁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시면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용서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용서함으로 하나님 용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인자와 진리가 넘치시는 그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 언약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모든 악함과 소란스러움과 억울함과 원통함과 아버지의 마음에 받은 상처가 아직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지워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정한 용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과 사랑과 자비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용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사랑의 화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구원자로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심령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참으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저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매일매일 주의 보혈을 주님 저희 몸에 참으로 바르고 보혈 안에 거하고 보혈의 용서 안에 저희가 거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생각하기 전에 나의 잘못과 나의 죄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참으로 사랑하시고 용서하는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항상 은혜의 주님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삶이 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서 매일매일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모든 삶과 모든 생활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돌맞는 참으로 닮아가는 매일 그리스도의 삶과 생활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저지른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시 한번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양털같이 희게 하시고 흰같이 맑혀주셔서 주님, 참으로 주님의 온전한 형상을 매일매일 닮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진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참으로 매일매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용서의 사랑과 성령님이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천국의 주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일상생활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